2019년이죠, 올해가. 맞습니까? 2019년 아카데미상,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영화제라고 하는데 아카데미상 그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2월 달인가 열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 작품상이면 아마 1등상인가 봐요. 그 해에 제일 주목받을 만한 영화. 저 영화는 그린북이라는 영화고 아카데미 아마 작품상을 받은 것 같아요. 저 앞에 앞장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장을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토니 발레론가, 이태리계 백인. 그리고 뒤에 앉으신 분이 돈 셜리, 흑인. 앞에 운전기사가 백인이고 뒤에 지금 사장과 같이 좀 거만하게 이렇게 팔 거치고 앉아 계신 그 흑인 계시죠? 그분이 지금 돈 셜리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남쪽에 순회 콘서트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그 다음 장면요. 이 흑인 돈 셜리라는 사람이 연주를 하고 다니는데 저 백인 토니 발레론가를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개월 동안에 그 여행을 다니면서 남부지방, 1960년도에 남부지방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했는데 열화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분이 굉장히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였는가 봐요. 흑인인데 1960년도에는 이런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백인이 뒤에 앉아 있고 흑인이 앞에서 운전해야 되는데 흑인이 뒤에 앉아 있고 백인이 운전하는 것을 본 그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뒤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가능성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 영화의 장면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백인들이 일하는 농부들을 지금 그 차에 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영화의 다음 장면이 그 밭에 농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흑인이에요. 백인들이 대다수인 그 남부 지역에 밭에 농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다 흑인인 거예요. 그 흑인들이요, 그 차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의아한 눈초리, 저 아줌마 저 눈빛 좀 보이십니까? 아주 인상적이죠? 이상하다. 너무너무 이상하다. 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백인이 어떻게 운전을 하고 흑인이 사장과 같이 뒤에 앉아 있냐? 같은 흑인의 입장으로 볼 때 그 흑인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같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흑인이 백인 운전기사를 두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 됐습니다. 왜 이상하냐? 노예가 해방된 게 1863년도거든요. 1960년도에 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요. 1960년도까지 이미 100년이 지났잖아요. 흑인들이 해방된 지 이미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밭에 농부 일은 백인도 할 수 있고 흑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부 지역에 가보니까 전부 다 흑인이에요. 노예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100년 동안 없는 거예요. 노예 해방 당시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문서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이게 갑작스럽게 온 축복과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가 해방된 것인데도 해방된 줄 모르고 그런데 듣고 보니까 노예가 해방됐다. 그래서 백인의 땅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와, 우리도 이제 시민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 백인의 자리를 흑인들이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력해봤죠. 열심히 해봤죠. 우리도 백인처럼 살 수 있다고 해봤죠. 해보니까 안 돼요. 다시 노예 비슷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백인 기사를 거느린 흑인 피아니스트,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백인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동료 흑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해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흑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그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100년이나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분히 그 흑인 여자분의 눈초리가 저의 삶과도 그렇게 좀 다르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나도 그런 면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계속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읽어가오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왔잖아요. 수십 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수십 년의 기간이 흘렀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의 삶을 조금은 살았는데 박해가 온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해방도 이런 해방이 아니다. 말은 해방인데 해방이 아니다.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후에 11장, 12장에 보면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들에 대한 추측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만연한 죄악의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더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줄 알았는데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 성도들이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못하니까 연약함에 빠지니까 더 죄악에 휘둘리더라.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더 죄의 죄책감에 힘들어하면서 살게 되더라. 내가 맞나 이거죠. 내가 믿는 게 맞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나중에는 자기가 받았던 그 복음의 신앙을 아주 경망스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봐도 별 수 없다. 변하는 거 없다. 그것뿐입니까? 세상에서 비방과 환난을 당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 지금의 기독교회들처럼 말이죠. 전에는 교회 다니는 거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요, 누가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숨기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정 일그러지시는 분 2명 봤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납니까? 광야나 토굴로 유리하며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박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순교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교회 40년 됐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나도 다양하고 천차만별의 어려움이 그냥 우리를 둘러싸버린 거예요. 이민생활 힘듭니다. 수십 년에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못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박해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만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얼마나 쉽게 보이는 일들에 우리가 잘 넘어지는지 우리도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는 접신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이유는 충분히 있죠. 이유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왜 그리 힘들어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지, 말도 안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굳이 이유를 대려고 하면 이유 왜 못 되겠어요? 은혜 받을 때 예배를 참여할 때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 삶의 실상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이 변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해요.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주님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자신은 그러면 굳건하고 변해 있습니까? 오히려 죄책감, 신앙의 우울증에 빠지진 않습니까? 사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을 오래 한 분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우울증, 말은 우울증으로 갖다 붙이지 못하는데 우울감이 있어요. 이 제대로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살지를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울해지고
변함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울해지고 실제적인 아픔이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 이 실존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곧 죽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오늘 당장 돌아가시더라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이란 말 그럼 빼겠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 실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도무지 영적 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영혼의 어려움이 더한 상황에 빠지면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 귀에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서 그런 우울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마귀의 속삭임이었어요. 얼마나 크게 스피커를 대고 내 귀에 울리게 하는지. 완전히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혹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공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서로 공고하며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옛 언약의 불충분함과 새 언약의 온전함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옛 언약의 불충분함, 새 언약의 온전함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함. 히브리서에요, 온전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온전하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옛 언약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란 단어를 히브리서가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시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시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그 이전의 옛 언약은 부족하다. 아니,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완전히 불완전한 것.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바대로 율법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율법이 옛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 옛 언약이 구약의 율법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새로운 언약. 이것을 비교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은 부족한데 그 이유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실체가 아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또한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이 정확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제사만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할 뿐더러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 가지고는요, 이 두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못합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못합니다. 사람의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사드리는 며칠 동안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동물을 끌고 가가지고 딸랑딸랑 끌고 갈 때는 몰랐는데 딱 제단 앞에서 동물을 딱 잡으려고 하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피를 흘리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상황이 기가 막힌 것입니까?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온 동물이 저렇게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죄 안 지어야지. 죄 지으면 저 죽는 거구나. 그걸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죄 안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대신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그 참상을 기억하면서 잠시라도 자기 자신을 추스를 수 있고 죄에서 멀리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약의 옛 언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이잖아요. 그건 감사한 일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옛 언약의 제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옛 언약의 제사로는 죄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을 뿐이다. 10장 3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동물이라도 생명이 죽어나가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이구나.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여도 그 제사가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반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제사라는 건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동물의 피와는 달라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동물의 피와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죄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깨끗해진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단순히 죄가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단번에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하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김받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혜택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믿으셔야 돼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동물 데리고 오고, 제지을 때마다 동물 데리고 오는 그 제사, 옛 언약의 제사, 그것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매주 와가지고 우리 회개기도 드린다고 이게 구약의 회개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약의 회개기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죄는 또 짓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인데, 죄를 또 가져와가지고 해결받고 또 나가서 죄 짓고, 그거 하려고 일주일마다 우리가 회개기도 같이 모여서 공중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게 된 두 가지 확실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실제로 볼 때에 항상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회개하죠. 죄 문제 때문에 우리 괴롭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별로 거룩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러면 거룩해지는 건가? 오늘 목사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고 거룩해졌다고 믿어 한번 줄까?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믿어 줄까? 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말만 따라하면 그게 거룩해진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된 모든 분들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죄 아무리 안 지으려고 그래도 죄 짓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닌 것 같다,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이 실현되는 내 삶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온전함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게 되신 것,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위탁하는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이 강조하듯이, 참으로 불확실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비로소 보혈의 능력, 믿음의 열매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잘 믿어가지고 능력이 생겼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내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동행하면 그 온전함의 결과들을 열매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함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포인트에 좀 집중하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붙들었어요. 우리가 새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언약의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온전하심을 붙들므로 온전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 우리 성도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이유들을 조금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가리키실 때에 이렇게 가리키시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 구약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잖아요. 다른 데 인용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예수님의 논전 방식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 우리 삶에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붙들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어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내팽개칠 수가 없어요. 실상은 안 되더라? 이라고 말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옛 언약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하시단 말씀입니까? 옛 언약은 온전히 못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단서를 달고 계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았다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하기까지 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는데도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첫 언약 때 다 실패한 거예요. 구약의 첫 언약 그 과정을 구약 성경 39권을 쭉 보여주는데 족족 다 실패한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똑같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고난도 받으시고 노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순종도 하심으로 그의 온전하심을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첫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에서 모든 것이 다 성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해내실 수 있었고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 소망 가운데 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도 율법의 정신만 지키면 된다. 내 율법 어려운 거 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정신만 지키면 된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면은 사랑의 정신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난 널 못난 거 알잖아. 내가 이렇게 우장창창 율법을 너에게 줬지만 이거 나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준 거 아니야. 그냥 지키는 척이라도 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하는 척, 네 가족, 네 옆에 있는 이웃, 네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정도 열심히 사랑하라. 그게 내 할 수 있는 한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은 사랑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은 다른 표현할 수 없다. 원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를 주셨잖아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신앙의 정신만 지키고 행동은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살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타협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그 길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예수님 믿으면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소망이 열려 있습니다. 사랑의 수준도 원수 사랑의 수준까지 온전한 사랑의 자리까지 분명히 우리 성도는 자라갈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새 언약의 온전함을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되지도 못할 목표 설정해놓고 온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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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그렇게 스트레스 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을 제시하신 게 아니고 그분도 하셨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도 그 길이 가능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세상이든 불신자가 사는 세상이든 고통과 어려움은 똑같잖아요. 성도라가 고통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삶의 결실들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온전함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 때 진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자유가 오느냐? 노예 해방은 했는데 자유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믿어봐도 소용없네. 해방되어도 소용없네. 옛날이 차라리 더 편하네. 옛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때의 성도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누릴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해방되었는데도 자유가 없는 것 같으냐? 왜 억압받는 것 같으냐? 왜 죄악에서 힘들어하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느냐?
왜 진정한 자유가 내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 같으냐? 온전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죄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는 길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었는데도 온전함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 사는 거하고 믿어야 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맨날 모순이고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어도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공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한계인가 보다. 지난 한 주간에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 일어난 화재 소식 때문에 한국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직접 관계된 이 분은 아니지만 제가 그 전부터 그분의 소식을 들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새벽 4시 반인가. 사모님하고 딸아이 둘이, 사모님하고 3사람이 화상을 입었는데 첫째 아이는 화상이 한 80%, 90% 입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고, 사모님은 조금 한 40%, 아이는 한 10%. 그래서 거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분이 구 목사님의 가정이에요. 그 구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 이렇게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게 될 줄 몰랐는데 벌써 신문에도 나고 다 났어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1%의 가능성이라도 붙들려고 하면은 피부 배양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겨우 목숨은 살려놨는데 이게 그냥 사는 것이라 볼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아이가 겪고 있죠.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피부 배양이라도 그 방법을 쓰면 돈이 2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성도 10명 있는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아내와 막내딸이 화상을 입고 누워있고 큰딸은 사경을 헤매는 그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선하십니다. 제가요, 한국 사람은 유기성 목사 말씀하셨듯이 답을 잘 알잖아요. 그죠? 맨날 듣기 좋을 말, 어떻게 하면 이게 답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정말 고통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저게 가능한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저러시는가? 이건 끝이잖아요. 끝까지 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고통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애를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저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그냥 대성통곡이라도 하면서 울부짖기라도 하시죠. 그냥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 주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맨날 개척교회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기라도 하는 게 그게 본심 아니세요? 어떻게 모범답안 같은 이야기만 하십니까? 제가 참 강팍한 사람이죠. 너무 괴로웠어요. 저도. 친구는 아니지만 이번에 친구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쏘아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선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본심이에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물어본들 목사님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좀 나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온전함을 쫓는 일이 가능한가?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이 정도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말하는 것, 이게 온전한 게 이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옛날에는 돌에 양피지에 새겼지만은 예수님의 언약은 이제 마음에 새기겠다. 그런데 그 새기는 그 마음판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더럽기 짝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글 쓸 수 있는 그런 판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이 임하실 수 없는 마음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판에 새 언약을 쓰시겠다. 9장 1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영원한 속죄를 주님께서 이루셨다. 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주님이 하신 일은 삼층천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온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를 거기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사함받았다. 그 원리를 오늘 똑같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장막에서 예수님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같이 동물의 제사가 눈으로 보는 거로 임했지만 진정한 사함을 못 줬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 눈으로 보지 않는 삼층천 하나님의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세계에서 그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은혜잖아요. 그 원리와 같이 눈에 보이는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새기는 방식으로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전혀 새로운 방식,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 더럽고 추한 마국간의 주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것 같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더러운 마음에,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더럽고 더러운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마음 안에서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마음 안에서 내 성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통치하게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몸이 되시겠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성도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속에 오셨으니까 마음속에 새 언약의 증서를 쓰신 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나를 주장하여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신비한 비밀의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더러운 내 안에 주님께서 새 언약 맺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걸 우리 자신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를 저렇게 대단하게 보지만 내 속에 있는 건 나는 내가 아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아니까 이 본 모습은 내가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했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살아 계십니까? 성령님 함께 하십니까?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주님이 온전하게 하셨으면 주님이 계신 그 온전함 때문에 나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온전하게 하시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 사는 거 보니까 내도 나 자신을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
상황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못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이까지 나왔다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감당이 안 돼도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나는 온전하지 못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하신 그 주님을 보니까 참는 거예요. 말이 이까지 나오다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전에 과거에 선하셨던 하나님이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선을 거두실 분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주권을 드릴 때 이것을 주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너 믿음도 네 것이라 하지 마라. 네가 결정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너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동을 부딪히면서 행동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물론 믿음이 먼저인 걸 우리 알죠. 근데 잘못 이해할 때 무엇을 얻으려면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한다. 그걸 행동이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인내가 그게 참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다.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을 버린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일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다 달라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구원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신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그 산물들을 내게 하실 때 그 온전함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반응은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내가 어떻게 생수의 강이 나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나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 계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전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리로 꼭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데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시죠?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계셨죠? 근데 지금 상황 좀 변한다고 내가 다른 이야기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임하신 보배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천양지차 변화돼가는 그 세상의 상황이나 내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이나 연약해진 마음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녹아내리지 말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다 같이